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2021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영화롭게 한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후렴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이크 잡고 찬양하세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히 한 시간 마치
세상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종교 예식에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말고, 바로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올 때에 그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1시간 내 몸이 여기 1시간 왔다가 갔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바로 에녹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하늘 날아가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놀러 가기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1시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몸도 다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이 1시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내 마음의 한 10%만 하나님을 섬기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10%밖에는 드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10%를 사랑하느냐, 30%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아무개 박 집사는, 저 아무개 김 집사는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사람이다, 집사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아무개 권사는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장로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 5%밖에 안 된다.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5%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척, 잘 섬기는 척,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내 외적인
그런 체면 유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노니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 아이를 토하여 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가 뜨거운 건지 내 마음이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아니면 미지근하게 하나의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전제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둘째를 원하지 않, 두 번째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너 앞에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신이라는 건 뭡니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분이 되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또 더 나가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 나에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또 나 자신이 돼서는 안 되고 보세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최고!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최고! 이러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돈 최고! 믿음도 좋지만 돈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재미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엎을 수 없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핏값으로 내 생명의 값으로 너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넌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하나님 앞에 한 달에 걸치고 적당주의로 교회주의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천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한 달이 걸치고 돈의 한 달이 걸치고 세상의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희미하게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쭉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 사랑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강하고
명령조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시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2절에 보면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이것은 자기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명령조로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 보면 세 번을 송축하라고 1절 2절에 말씀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영과魂과 몸이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왜 잊어버리고? 사람은 잊어버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생긴다. 물에 새긴다. 물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잊어버려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내가 과거에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내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남에게 신세진 것,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나를 그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과 도움, 그러한 신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때를 따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로나 또한 조그마한 어떤 성의를 표현하면서 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다윗아 너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았지. 너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 받았지.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는 뭐냐 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의 기억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억이에요. 지난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거, 도움받았던 거, 내가 어려웠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외적 증거가 바깥으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찬양하라 계속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생활이 제한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던 과정들을 다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은혜를 다윗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은혜가 3절에 가서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린 저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죽으면 그 질병의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빚을 아무리 많이 진 사람도 일단 죽으면 그 진 부채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빚 내놓으라고 독촉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빚을 뭐 자녀들이 대물림한다고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본인은 그 빚의 책임에서, 그 빚의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쑤시고 결리고 그 고통의 그 괴로움에 죽으면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물질적인 채무나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이 죽으면 다 벗어나고 자유로워지지만, 죽어도 벗어질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안 하든지 간에 본인 인간 스스로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정말로 죄에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또는 그러한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우리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님 한 분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으면은 이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겠다 하면서 자기 아파트 창문을, 아파트 10몇 층인데 그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자기 앞에 보여지더래요. 마치 환상처럼 거기 막 정말로 아름다운 풀밭들이 보여지고, 정말로 이제 나비들 꽃들이 피어져 있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저렇게 평화로운 곳에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 몸을 확 던져서 아파트로 던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죽지 말아라. 죽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괴로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지옥이 있다. 죽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죽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죽으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괴로움이 있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에 그 자기 동생이 와서 자기를 잡아다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죽음 후에는 이 세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한 몇 달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주 제 꿈을 꿨는데 나를 어떤 그 시커먼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불 속에다가 불연못 속에다 자꾸 집어 던지. 그래서 자기가 끌려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부르짖으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갔던 자기가 튕겨져 나오더래. 그래 또 나와가지고 이제 살만한 조금 이제 한숨 돌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딱 잡아가지고 또 불 속에 또 집어넣대.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하면 또 거기서 불 속에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 또 튀어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가지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빨갛게 달궈진 그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자기의 그 배를 확 찔러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밤새도록 그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지금처럼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집사님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지옥의 불 속에로 갈 거냐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쉬고 있고 그러다가 그런 상태로 죽으면 그 꿈에 보여준 대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그 불연못 속에 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보고. 그리고 그 시뻘겋게 달궈진 삼지창으로 자기를 확 찔러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고 튀어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형벌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아멘. 죄사함의 은혜. 근데 그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나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구속이라는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어요. 아멘.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해 주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빚으로 인해서 팔려간 노예라든지 혹은 전쟁 중에 사로잡힌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포로를 자유케 하고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나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믿습니까? 그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고 구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일에 은 30냥에 팔려서 노예로 이제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했으면 그 20냥에 팔려진 값을 다른 사람이 와서 주고 그 사람을 사서 너는 이제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넌 자유하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하실 필요 없고 종도로 달 필요 없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서 죄 아래 팔렸어요. 그런데 그 죄 아래 팔린 우리를 그 죄에서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을 흘려서 우리 그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를 마귀에게 주고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다야. 그러니 너는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권리가 없고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이 사람을 놓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손을 쌓고 막 이렇게 산에 가서 수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고행하면은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도 원죄의 뿌리가 다시 세상에 내려서 사람하고 부딪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증오도 시기도 미움도 욕심도 음란도 이런 것이 다 우미의 솟듯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미국에서 어떤 흑인 소년이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비누칠을 해가지고 막 수세미로 자기 막 검은 피부를 막 씻는 거예요. 너무 막 수세미로 막 비누칠을 해가지고 막 피부 막 팔뚝을 막 씻으니까 너무 씻다 보니까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그 엄마가 깜둥이 엄마가 흑인 엄마가 들어오는데 야 너희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피가 나도록 왜 수세미로 이게 네 피부를 다 계속 씻고 있냐 했더니 그날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그 백인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한 거야. 야 너희 깜둥아 너는 왜 이렇게 새카마냐? 우리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시커머냐? 다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도 하얀 피부 가질 수 있어. 집에 와가지고 그 비누칠로 그 검은 피부를 지워보려고 그냥 했어. 여러분 아무리 비누를 수세미로 닦아도 그 검은 깜둥이 피부가 하얀 피부가 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표범의 가죽은 얼룩무늬가 있는데 그 얼룩무늬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그 얼룩무늬 가죽을 입고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사람 만나면서 그 죄성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그래 원죄가 있고 원죄의 뿌리로부터 생겨진 열매가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그 원죄와 자범죄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쌓는다 그 선행으로 내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 가서 본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그 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속된 것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따라합시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멘.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것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피를 말하면 귀신은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재물을 다 누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잖아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부자, 재물 많은 부자를 말하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가 높은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365일을 살아서 그 사람만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명예도 얻었고 부귀도 재물도 얻었고 세상 모든 쾌락도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불꽃 가운데 음부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세상 재물이 무슨 유익이고 자기 세상 권세가 무슨 유익이고 세상의 쾌락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세상도 그 모든 영적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도 다 꽃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세상에 수억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유혹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그 욕심에서 생겨져 나온다. 돈 때문에 사람끼리 갈라지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형제 부모 간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안에 돈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죄악을 사해 주시는 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한 것이 내 모든 죄악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이 세상에 힘든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청량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83장입니다. 여러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나 속죄받으노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주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신 다윗은요 일평생 전쟁을 한 군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가 수많은 전투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됐어요. 사울이 사령관. 그리고 그때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사람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어요. 역대상 28장 3절에 다윗은 그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역대상 28장에 가서 보면은 너는 군인이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손으로 너 성전 지어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지을 거야.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건강하지 않았으면 병으로 누워있고 약했다면 어떻게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강을 주었고 할렐루야. 다윗의 그 육신을 때로는 아플 때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 블레셋 나라 모압 나라 소바 다발삭 나라 또한 암몬 나라 동서남북을 다 정복을 하고 그들 다 종으로 삼고 그들의 앞에 조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백전백승의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다윗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마나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니라. 할렐루야. 늙도록 부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윗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조심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물론 그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거기 저주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전염병, 폐병, 열병, 학질, 악성종기, 치질, 온, 계열병, 정신병, 노이로제, 신경쇠약 그리고 모든 병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장 60절과 61절에 가서 보면 신명기 28장 60절과 6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이룩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기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붙는다 그래서 병을. 그러니까 병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다 나에게. 병도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들어 부을 수도 있고 병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거기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치질, 종기, 학질, 정신병, 미친 거, 폐병, 뭐 이제 전염병, 뭐 가지가지 병을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들어보는다. 이게 애굽의 질병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갖다 불어넣어요.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그 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병들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인데 거기 가서 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를 하여금 세상의 병 걸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내가 실수해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도록 부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그 광선 치료가 있잖아요. 그 무슨 치료인가? 초음파 치료인가? 하여튼 뭐 치료 있잖아요. 그 치료하듯이 뭔 치료? MRI나 사진 찍는 거고 뭐 이런 거 치료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광선을 비춰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병균을 죽이기도 하고 종기균을 죽이기도 해요. 레이저 치료하듯이 치료하는 광선, 가장 놀라운 치료의 광선. 나는 의로운 태양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 신경세포 오장육부 사지 백체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일지어다. 임하일지어다. 치료가 임하일지어다. 치료가 임하일지어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스라엘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광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레이저 광선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광선이 보이겠어.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사지백체 속에 오장육부 속에 신경세포 속에 죄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한꺼번에 뭉뜨려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 절망, 어떤 내가 내 앞길에 막혀진 인생의 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벽,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정말로 시편 40편 2절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도저히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진흙구덩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나오려고 애를 쓰면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 거기에서 나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건져내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음,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나 자신을 볼 때 능력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거기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정말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이고 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배도 없고 그들을 애굽을 군대를 대적할 힘도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을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가지고 밤새도록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흙 같은 어둠으로 꽉 덮어가지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깜깜하니까 도저히 어디든지 보면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그 밤새도록 흑암으로 덮은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력한 열대성 태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그 진흙 갯벌을 다 온풍기로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흑암을 딱 걷어버리니까 이제야 애굽 군대가 보니까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길로 들어왔을 때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보여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졸업생들을 축사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후배들에게 초청을 받고 축사하러 갔었어요. 많은 졸업생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 처칠 수상이 이제 선배로서 딱 올랐어요.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축사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려나 딱 기대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딱 세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벽에 부딪혀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러분들의 삶으로 독수리같이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에서 마지막에 핸델의 메시아 전능하신 왕이 다스리신다. 너무나 감동이.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전능한 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 왕의 왕, 만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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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